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21장 3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역사적인 아이를 있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보호를 받고 로마 군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에게까지 전거되는 그 길을 열게 되고 또 가게 되는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7절부터 보면 바울을 미친 무리와 같은 그 무리로부터 바울을 떼어내어서 영내로 이제 로마 군인들이 기거하는 영내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깜짝 놀랍니다. 천부장이 왜?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헬라 말도 할 수 있었고 또 유대인의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천부장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가던 애굽인인 줄 알고 테러 집단인 줄 알고 그 사람인 줄 알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시면 요세푸스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 벨리스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하여 그들 중 400명을 죽였으며 200명을 납포하였고 나머지는 흩어졌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가 예수님의 그 시대에 기록들을 저렇게 남기고 있는데 이 일이 바로 이제 지금 천부장이 얘기했던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들이 아니냐. 근데 그때 그런 폭동이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 유세비우스도 그의 책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총통치 13년, 곧 본문의 소요가 일어나기 약 3년 전에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 기록을 이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부장은 오해를 했습니다.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으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니다, 나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조그만 시골 동네가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그야말로 조금 중형 도시 출신이다. 도시 출신이고 그것의 시민이다.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나면서부터 말하고요. 로마의 시민이었다. 다소라는 것도 로마와 함께 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 도시 출신의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청대위에 서서 백성에게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조용히 시키고 히브리 말로 또 말을 하기 시작하는 대목이 바로 방금 봤던 그 비디오의 내용입니다. 천부장이 기회를 제공했고 이제 바울은 히브리어로 그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을 하고 있기에 히브리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이제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 백성들도 좀 오해를 했겠죠. 아, 저 사람은 이방에 저기 다니던 사람이니까 헬라 말만 할 줄 알고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그가 친근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그의 스토리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얘기할 때 이 스토리는 방금 우리가 비디오를 통해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스토리는 사도 바울이 거의 성경에 보면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꺾였던,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 율법의 소신대로 살아갔던, 자기 열정으로 열심으로 살아갔던 그 의지가 완전히 꺾였던 그 순간, 그 순간을 그는 잊을 수가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했으며 이 세계의 역사가 변했고 또 성경의 역사가 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를 그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는 아주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이 백성들 향해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근합니다. 부형은 뭐죠? Brothers and fathers. 당신들과 나는 같은 형제요. 나도 유대 출신이다. 뭐 인위적으로 자신을 꾸며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신을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고,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솔직하게 드러내어서 당신들이 그 정당하게 판결해라, 판단해라 라고 하는 자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유 없이 때리고 돌로 치고 모함하고 과음을 지르면서 자신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겸손한 자다.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가 꺾였고 내 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기쁘고 좋지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제가 왜 그래요? 매수쟁이가 되었나? 주님만 되면 어떻게 딴 데 가지 않고 교회를 가요?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로 대하죠. 그럴 때에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그들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 겸손하게 그들을 높이니, 그렇지만 당당하게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과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그들은 더욱 조용해졌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일어났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아주 조목조목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조상들의 율법의 그 엄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자로 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출신 성분이 좋았습니다. 또 아주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명문대에 갔습니다. 좋은 학문을 받았습니다. 엄한 교육을 그래서 엄한 교육을 받아서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그 지식이 있는 채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지만 행동은 너희들이 해라. 내가 지식만 가르쳐 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욕을 먹을 수 있는 최전선에 서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최전선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찾아갑니다.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쓸 때는 바로 이런 부분을 보고 불러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머리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이 실천되어지지 않을 경우 그것은 참 허망한 지식이 되고 아무 소용없는 지식이 되죠. 그래서 그는 배운 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걸어서 자신이 배운 바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 정인이다. 그들이 내가 했던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들이 내게 공문을 줬고 내가 그 공문을 가지고 결박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려고 예루살렘에게까지 갔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가는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꺾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쉽게 자기가 꺾일 일이라고는 생각 안 했겠죠. 그 인생이 이렇게 돌아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눈꼽만치도 안 했겠죠. 하지만 그는 관건적인 그 은혜,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통해서 그 열심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열심히 있으나 지식이 없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잘 보시고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나 내가 소원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로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의를 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쫓지 않으리라.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그 열심, 자기 자신이 행했던 그 열심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그동안 율법을 배웠던 대로 행했던 그 열심이었고, 또 돌이켰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돌이켰을 때도 하나님이 율법을 새롭게 비춰주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을 또 가져서 지금 소아시아부터 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정말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바른 지식의 근거가 아니고 그냥 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올바른 열정으로만 바르지 않은 열정으로만 표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이 대충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그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적절하게 제어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은 도리어 참 신앙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그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장주사님은 예전에 음악을 공부했을 텐데 좋은 곡을 쓴다 했을 때 누구나 곡을 쓸 수 있습니다. 뭐 흥얼흥얼 되는 대로 음표를 그려서 곡을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곡들은 좀 천박하죠. 옛날에 거장들이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든 그런 곡은 그 화성학이라고 하는 그 지식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음악을 완성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저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과는 질이 다르죠. 음악이라고 하는 그 세계의 그 지식이 총동원되어서 바하의 음악이 나올 수 있고 핸델의 음악이 나올 수 있고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열심은 우리가 알고 있으나 성경이라고 하는 그 지식에 따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그 열심이 발현되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언약과 인류의 타락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성천, 재림에 이르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적절하게 그 열심이 배분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열심만 있고 지식이 없이 그 열심에만 충실했던 사람들이 겪게 된 그 비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율법 자기들이 받은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먼저 받은 것에 대한 프라이어티가 너무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그들은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의롭게 서기 위해서 율법 준수에 몰입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아가는 참 진리를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에 보면 현대는 또 다른 열심의 예로는 뭐 은사주의나 영성주의 이런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엄청납니다. 그들은 기독교회가 19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성령 하나님을 100년에 걸쳐 회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으나 사라진 그 방언이나 기적이나 예언, 나아가서는 사도의 직분까지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죽은 문자에 얽매여서 교리나 신학 타령하다가 성령을 잃어버린 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또 영성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그 내면의 차분함과 고요함을 추구합니다. 거룩한 독서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 생각을 비우고 성령께서 신자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그들이 추구하면서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이렇게 열어놓더라도 성경을 너무 외면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심령을 드러내시고 그 심령을 상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면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는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평안해 평안해. 이 평안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평안하다는 것을 윽박지르는 것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자기 자신을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평안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저 평안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엇박지르는 찬양이죠. 어떤 말이든지 반복해서 말을 하면요, 그 말에 자기가 홀리게 됩니다. 이 영성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네 자신의 내면을 갖고 평안해져라, 고요하게 마음을 비워라,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복음이 아니고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과 은혜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활과 성천과 또 재림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참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진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핍박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며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분이 단순하게 내 인생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한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내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이 강권적으로 꺾인 회심이라기보다는 꺾인 것입니다. 강제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머리를 확 깨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영역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난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게,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게 되니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자기에게 고함을 지르고 돌을 던지고 계속 매를 때리고 해도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누가 엇박질러서 이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감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런 말을 듣고 그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감사 일기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차원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마음, 변화된 내 인생 길,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은 어떤 열심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을 반복해서 되어질 일도 아닙니다. 반복해서 계속 해보십시오. 결국 사도 바울처럼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꺾으셔서 이 길로 보내시면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생생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 그것을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에 따라서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열심히 있는 대로 그대로 이끌려 간다면 마치 제대로 정돈해서 쓴 악보가 아니라 휘갈려서 쓴 악보처럼 아주 험한 악보가 되고 자기 카타르시스만 만족하고
그런 악보가 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어떤 악한 자들이 들려주는 온갖 거짓말에 심령이 피폐해지고 혼란해지고 이방 종교와 비슷해서 그런 일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 얼마나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 토마스 머튼 같은 사람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쓴 것을 보면 정말 우리 내면이 조용해지는 것 같고 고요해지는 것 같고 이 세상을 초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불교와 친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사주의자들이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이 얼마나 무속인들이 하는 일과 비슷한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타오르기만 하는 그 불꽃은 적당한 크기로 조절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해집니다. 그래서 촛불이 되고 화롯불이 되고 모닥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캘리포니아를 태우고 있는, 그래서 조절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불이 되어서 자기 자신도 태우고 다른 사람도 태우고 합니다. 그런 헛된 열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즉 사도 바울은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것에서 이제 변했습니다. 똑같은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은 이제 말씀으로 인해서 조절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열심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참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변화된 모습,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된 모습,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의 복음이 전거되는 그 길이 정해졌다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밴쿠버죠, 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썰이죠, 복음의 기도가 바뀌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그 도전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한 장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복사했습니다. 너희가 어제 이쪽에 분별을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에게 불신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학생들을 보내니 너희가 그에게서 거기서나 십자가에서 못 받고 그들에게는 서로 너희들에게 대하고 이들에 대해서 서로 하자는 마태복음 23장을 전장에 걸쳐서 사실 이런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욕을 심하게 하시면서 예수님 욕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아주 독서를 퍼붓습니다.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왜냐하면 너희들은 해치라 무덤과 같다. 겉은 번들어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있다. 썩어 문드러져 있고 너희들을 통해서는 도저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지 너희들 계속 너희들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지옥에 보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에는 선지자를 보내야지만 그들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예수님이 저주를 퍼붓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던지고 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맞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고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나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설과 같은 말을 정말 진리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패치란 무덤이 아니라 내 속에까지 다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다 밟아보고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 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진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강조하건대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있는 그대로 살았던 그 삶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이끄십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알았던 평안이 평안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속에 심령으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 복음의 능력을 다 부여받아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우리 생각하시면서 과연 내가 지금 내 목숨을 걸어놓고 내 인생을 전 인생을 걸어놓고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시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여 도우셔서 복음이 능력 있게 행했던 그 능력의 말씀들이 적용되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 크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저의 삶을,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